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궁극적인 삶의 관심에 대한 질문.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하는 우리 질문들을 혹이라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원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향해 하는 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풍토 중에 인간에 대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누구든지 사람을 향하여 선하다. 이것은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오직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만이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고 말씀의 권위를 갖고 행하시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이제는 좀 아부하듯 주님께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이렇게 호칭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의도를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오직 영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관원이 분명히 말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인본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구원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신앙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젊은 관원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뒤에도 또 나오는 얘기지만 이러한 질문을 갖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21절은 뭐라 했어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돈이 많지. 그 돈 다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 젊은 관원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율법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그래서 말했어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613조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얼마나 정말 이 고난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쁨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으니까, 이거를 지켜야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데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부자 관원과 이 말씀 속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 한마디에 바로 성경의 모든 구원의 도리와 신학이 응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관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영생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의 도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조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만 뭐한다?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관원은 물질적인 그 부를 누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돈도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모범적인 젊은이다. 모범적인 젊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쟤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돈도 많고 율법도 잘 지키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 젊은 관원 부자, 그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강남에 좋은 아파트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나름대로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또 표현하면 정말 그잖아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직장에서 또 요즘으로 말하면 그 강남 쪽의 큰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 인생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는, 조금 더 아쉬울 것이 없는 그였지만 영생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는 참 귀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온 건 귀한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교회 앞에 나오는 것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나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아.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일 거야. 생각하면서 영혼의 질문은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나의 영혼의 문제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어렸을 적부터 믿음 생활 잘했어요. 철저하게 율법 지켰어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너 부자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 네가 근심하고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뭐 단순하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까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더 많은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그는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위해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유용한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더 많이 뭐 할 수 있어요. 더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선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귀한 거예요. 물질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물질보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 사랑이 더 귀하다. 네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뭐다? 한 영혼이다.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영혼의 사랑,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질이 죄고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설 때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을 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는 금도 은도 온갖 풍요로 가득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 것으로 움켜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행하면 그것이 오늘 청년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물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세를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전문 관원을 통해서 보면 그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는 풍부한 재산, 건강한 육체, 그리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흠이 없는 젊은 사람, 관원이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나름대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함으로 사랑을 실천했으나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세상의 보물은 영원하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은 손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또 재물이나 하늘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하게 하겠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대단히 똑똑한 사람. 그에게도 부도 명예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그토록 그것을 위해 애썼는데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필요 없는 존재다. 뭐 하는데? 그리스도를 얻는데.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뭐 사도 바울에게 물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왜 물질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늘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물질 없으면 선교 못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어렵거든. 선교 많이 했던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선교를 끊어버려요. 뭐 교회 운영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철수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인 것이나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도 않고 선교만 한다, 복음만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끝없이 베풀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당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사기 당하면서도 섬기고 베풀고 나눠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한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선교할 때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물질 필요 없어? 아니에요. 그가 물질에 매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돈 버는 막 물질에 크게 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에 필요할 때는 물질이 필요했어요. 이거 물질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근데 오늘 이 젊은 관원은 생각하기 뭐예요?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여긴 것이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물질이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모든 보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잠깐 동안 나에게 맡겨준 것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일까. 우리가 움켜쥔 것이 천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판정받게 돼. 그러나 내게 맡겨진 것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이 되잖아요. 하늘의 보화가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젊은 관원은 바로 이와 같이 현세를 중요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보다 내세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가고요.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좀 그것들이 안타까워요. 현세를 더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느냐? 그는 뭐예요? 구원을 잘못 이해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가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말이. 나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그가 뭐예요? 종교인으로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으로 열심히 어쩌면 부모의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는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어. 사이비 이단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요. 그것을 믿으면 본인들은 구원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이 그는 이 율법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율법은 그냥 몽학성색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다? 율법이 하는 사명이에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십계명에다가 그 율법에다가 또 613조의 그 조항들 다 지켜. 612개는 지켰어. 근데 하나를 못 지켜. 그럼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 못 지킨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행위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행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행위는 언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김과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이것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 이거 분명히 말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섬김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젊은 관원이. 여러분, 영생의 길은 좁아요. 영생의 길은 좁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이 됐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하니까 여러분 바늘 생각하니까 조그마한 바늘, 실기는 바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줬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에는 성의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 큰 문도 있고 정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는데 이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어요. 바늘귀 문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이 있는데 큰 문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문은 시간이 되면 문이 닫혀요. 시간이 되면 문이 닫혀. 그러니까 글로는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들어가려고 하면 이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작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작은 문으로 약대가 들어가려면 약대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항상 뭐였냐면 무거운 짐을 싣고 들어가야 돼. 응? 무거운 짐을 싣고 이 성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낙타가 그 다 짐을 짊어지고는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을 통과하려고 하면 낙타가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 응?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실기는 그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바늘귀 문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이제 낙타가 좁은 문으로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짐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다 말이에요. 좁다는 데서 가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는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낙타의 몸에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내려놔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짊어지고, 여기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이 말한 거 다 부귀영화 권세 다 짊어지고는 어디 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뭐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여기 표현한 대로 뭐 부모를 버리라, 처자를 버리라, 형제를 버리라, 자매를 버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에 매이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버리라, 자녀를 버려라 이 말은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 부모보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너의 자녀보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너의 사업보다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명예보다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때문에 내 부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직장도 사업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문,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같은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거 할 수 없어요. 응? 내가 내려놓는 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들어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늘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기도해라. 왜? 성령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내 의지 갖고 안 되잖아요. 내 결단 갖고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젊은 관원은 많은 부자였고요. 신앙생활도 잘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해보려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내가 안 되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너를 맡겨야 돼. 하나님께 너 올려드려야 돼. 그러려면 너가 내려놔야 돼 라고 말할 때 그 젊은이가 뭐예요? 못 내려놓지요. 내가 어떻게 얻은 것들인데. 그리고 떠나간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면 너의 삶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세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내세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 있습니다. 비난받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눈이 현실적인 것만 보일 수 있잖아요. 내 눈에 당장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기 표현한 대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참고 믿음의 경주를 위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늘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젊은 관원은 물질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현세를 소중히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은 좁다. 믿음의 길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 믿음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누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